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나누는 일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또 한편으로는 간절히 소망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휴거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날짜를 지목하며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구체적인 예언이 아프리카의 한 예언자로부터 시작되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떤 이들은 깊은 혼란에 빠지고 또 어떤 이들은 마치 그날이 정말 올 것처럼 자신의 집을 팔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1992년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가정을 버리고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후 수많은 영혼들이 깊은 상처를 입고 믿음을 등지게 된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러한 날짜를 지정하는 종말론이 왜 위험하며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신앙이란 진정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언제 오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특정 날짜를 예언하는 모든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그 시각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셨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소리이거나 혹은 다른 영의 음성을 들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담긴 깊은 영적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여자와 약혼을 하면 신랑은 신부를 위해 거쳐 즉 신방을 마련하러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 옆에 신혼부부가 살 공간을 정성껏 짓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방이 언제 완성될지 신부를 데려오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신랑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아버지였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지은 집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됐다. 가서 내 신부를 데려오너라 하고 허락해야만 비로소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이 풍습 속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신부는 교회를,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었는지 신부된 교회를 맞이할 가장 완벽한 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비유는 우리에게 조급함 대신 신뢰와 기다림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림의 때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계절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봄의 4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교절 기간에 죄 없으신 몸으로 무덤에 누우셨으며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봄 절기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 날짜까지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은 가을에 남은 새절기 역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은 바로 교회의 휴거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휴거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바로 나팔절과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이며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는 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의 시작은 달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2명의 증인이 초승달의 첫 모습을 목격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보고해야만 비로소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절기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날이 흐리거나 구름이 끼어 달을 볼 수 없으면 절기는 하루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언제 정확히 절기가 시작될지 몰라 긴장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즉시 이 나팔절의 관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을 절기, 특히 나팔절 즈음에 오실 가능성이 높다는 계절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싹이 돋은 것과 같은 시대적 징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추수의 때 주님 오실 문 앞에 서 있는 세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절을 아는 것과 특정 날짜를 단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재산을 다 팔고 세상과 단절한 채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동시에 1000년을 더 살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초점이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만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이 땅에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터넷 예언가들의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복음의 기본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곧 대환난이 닥칠 것이니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듣고 겁에 질려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오직 특정 날짜에 일어날 심판을 피해야 한다는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은 없었습니다. 한 지혜로운 목사님이 그녀를 만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만약 그 예언된 날짜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리면 자매님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매님의 믿음은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결과와 심판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설령 예언된 그날이 지나가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너는 내가 올 날짜를 정확히 맞췄느냐? 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동안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용서했느냐? 얼마나 나의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혼란스러운 소리들 속에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짜와 시간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